다니엘서 6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칭찬하거나 격려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도 아닙니다. 친척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땅을 샀는데 오히려 배가 아프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시기와 질투,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으로, 또 벨사살 왕에서 메데바사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죽고 다치고 유배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 중에 셋을 총리로 두는데 이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메대 바사에 의하여 멸망한 바벨론 왕국의 총리였는데 이제는 메대 바사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3명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다 이 다니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지만 실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은 종교는 다른데 실력은 확실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민첩하고 마음의 행사가 공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의 질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려 듭니다. 모함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검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있는 죄 없는 죄 다 털어서 조사하고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면서 여론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니 심판을 받는 것이다. 언론에다가 방송에다가 신문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그런 꼴인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먹었든지 횡령을 했든지
권한 남용을 했든지 무엇이든지 죄가 드러나야 했었는데 다니엘에게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탈탈 털어 조사해도 잘못을 발견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그의 약점이 무엇이냐, 가족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무엇이 약점입니까? 종교가 약점이다. 야,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야,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공격하면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법들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법률 조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동성애 결혼. 동성결혼.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결혼.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반대해온, 그러니까 동성결혼을 결혼을 성경의 신앙고백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나 말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동성결혼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 결혼이다. 이렇게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신앙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불과 미국에서도 수년 전만 해도 이 동성결혼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침묵하기를 강요당했습니다. 조항을 고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크리스마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는 것을 금기시하고 해피 할러데이 뭐 이렇게 부르기를 막 권유하고 방송에도 막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고발할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제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태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떠합니까? 공산주의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를 탄압하고 종교를 제거하고자 힘을 썼습니다.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억압받는 피조물의 탄식이 종교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내세워가지고 현실의 고통을 내세의 환상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노동계급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허구의 사상이 바로 종교다.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노동계급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이 종교다. 그 종교는 공산주의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말살되고 없어지는 사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억압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세상을 살면서 고대 세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위기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잡아 죽일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왕에게 갖고 나왔습니다. 이 종교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는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종 아부를 떨면서 왕이요 뭐 이게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법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세상의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벨사살 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미 그 나라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며 그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다리오는 자신이 만든 법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으면서도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너를 지켜줄 수가 없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병마와 건강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 자식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었는데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리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지켜주시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도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굳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도 시간 앞에서, 건강 앞에서, 재물 앞에서, 권세 앞에서 무력했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 구원의 뿌리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붙들고 바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